우리가 주의 만찬 때 이제 늘 하는 게 있죠. 주의 만찬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눕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빵과 잔을 드시며 이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의식을 지키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구원의 수단이 아닌 의식으로서 지킵니다. 성사라는 이제 가톨릭의 말은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실행하죠. 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꼭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집에서도 기억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말씀들 7가지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단 오전 9시에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유대인 시간으로 9시죠.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매달려 계시기 전부터 이미 채찍을 무수히 많이 맞으셨죠.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계셨어요. 가시관을 또 쓰셨기 때문에 또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채찍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리 조각들과 그 갈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살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들이었기 때문에 등에서 그냥 피가 철철 흘렀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의 그 육체적 고통도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의학적으로 봐서도 신경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곳에 배못이 양손과 양발을 박혀서 굉장한 큰 고통을 자극을 계속해서 주었고요. 그다음에 숨이 막히기 때문에 피와 살을 찢으면서까지도 계속 숨을 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됐던 그런 이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질질 끌면서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고통을 더 많이 주기 위해 고안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7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그 본성과 본질을 나타낼 때가 어디겠어요? 가장 힘들 때 아니겠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이 가장 힘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의로운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죽고 나서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같이 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원래 죽기 전에 했던 말도 그 인생을 요약하는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남기셨던 그 말들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말만 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들만 봐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나 괴롭거나 자기가 공격을 받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러면 말들이 안 좋은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말들 또 죄된 말들이 이런 나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 순서로 7가지를 배치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달리셨을 때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들을 던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자, 엄청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보를 자신의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또 자기가 아픈 것은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또 크게 직접 와닿지는 않죠. 그리고 생각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입니다. 특히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는 자기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무죄이신데 지금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죄인데 아무 죄도 없는데 사실은 훨씬 더 의로우신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억울하게 무죄인데 재판을 사형으로 받았고 그것도 극형, 일반 사형이 아닌 로마 사람도 아무나 사형을 줄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는 거 아니에요. 극형일 때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그런 극형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병사들은 제비 뽑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엄청난 이해를 가지셨어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지금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연민,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걸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 상처가 쓴뿌리처럼 돼가지고 막 독하게 말이 나올 텐데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셨던지 그 상황에서도 이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죠.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습니다. 자, 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칼이면 됩니까? 예수님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칼도 가져갈 필요 없고 지갑도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라. 다 채워진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거든요. 이제 함께 안 계시니까 이제 준비해라. 그러니까 저희 여기 칼 한 자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 칼을 꺼내죠. 그 칼을 꺼내서 근데 어부여서 칼을 잘 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배웠는데 귀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의 칼을 제자리에 다시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했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넌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 몰려들었는데도 겁먹지 않고 막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용감하고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칼 꽂아. 다시 꽂아. 칼로 그러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베드로가 이제 실족을 했죠 이때.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즉시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즉시로 보내실 수 있다. 예수님이 원하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은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서 올 수 있어요. 당시 이제 군단은 약 3,000명에서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소한 한 3,000명으로 잡는다고 해도 12군단이면 36,000명이죠. 이 36,000명의 천사인데 열왕기 하에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한 명의 천사가 18만 6천 명을 하룻밤에 다 몰살시켰죠. 자, 그 정도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18만 6천 곱하기 3만 6천은 약 6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를 다 전멸시키실 수 있던 숫자였어요. 즉시 예수님이 원하기만 했다면 너가 나한테 감히 칼을 들이대 창을 들이대 못을 들이대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으면 그냥 아예 전멸이 될 수 있었어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인류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창조주를 죽였는데 인류는 원래 지금 멸망할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바꿔주신 거죠. 참으셨고 견뎌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본에 따라 실행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안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예전에 구원받지 않았던 때처럼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조롱받고 자기가 억울하고 남한테 미움받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물론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은 나쁜 얘기들을 하고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겠죠. 자, 특히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카페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대화를 보면은 막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주제가 누구 뒤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기독교인이라면서, 물론 자신들은 더 할 거예요. 자신들은 더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준이 일단 높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인 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 그 목회자들이 물론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신의 교회에서 누군가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강단에서 한다든지 대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자들은 양무리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욕하고 조롱하고 마귀로 만들고 온갖 종류의 교난들을 다 그렇게 해요.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은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어떤 목자가 자기 교회에 다니다가 나간 사람을 공개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명예를 막 훼손하고 악한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양일 텐데, 목자로서 양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오고 그랬을 텐데, 물론 양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양이 설령 목자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도 목자가 양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목자도 봤습니다. 자기 교회 이제 나간 성도에게 나병에 걸려라,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가라. 그렇게 조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설령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돼요. 다른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좋은 목자가 있으면 이제 참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그런 모욕과 억울함과 피해와 이런 걸 다 당했는데도 제일 먼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안 좋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여러분은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거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손에 못 박지는 않았잖아요. 까닭 없이 그냥 채찍으로 후드로 패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벌거벗겨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심한 걸 많이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그런 모범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거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막 이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인지 결국엔 드러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연기를 한다 해도, 위선을 한다 해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이 열매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은혜로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한 말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배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본을 보였죠. 물론 예수님이 조금 더 앞서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을 의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데반은 자기의 영을 먼저 의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한 거죠. 그 정도 수준도 굉장한 수준이죠. 근데 먼저 자기를 생각한 그 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먼저 하셨는 거죠.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어쨌든 스데반도 이 본을 따라서 행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틴데일 잘 알죠? 우리 킹제임 성경이 있기 전에 영어 성경을 특히 표준 원문에서 헬라어에서 번역한 최초의 이제 성경 번역자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위클리프는 헬라어에서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번역자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몰리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거짓 고소를 당하고 마귀화되고 악마가 됐죠.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온몸에 불이 타 죽어가면서도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라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저희는 뭐예요? 그 뜻에 깔린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영국 왕을 통해서라도 이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죠. 우리 틴데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에 있을 때 틴데일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알반이라는 사람은요, 화형대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켰습니다. 자기가 채찍질에 맞고 지금 화형 당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을 회심시켰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이 분노의 영, 질투의 영, 뭐 어떤 이 시기의 영, 이런 것들로, 악의의 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이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충만한 삶을 매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두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두 강도로 더 익숙하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한국어 성경들, 뭐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한국 성경들은 두 강도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두 도둑들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아시죠? 영어로 thief예요. 동일한 그 단어인 thief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강도랑 도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도둑은 물건을 훔친 사람을 말해요. 훔친 거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강도는요, 특수 상해를 입혀야 돼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죠. 영어는 robb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은 thief죠. 근데 두 강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two thieves, 두 도둑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극형을 받을 정도면 그냥 일반 도둑 정도로는 달리지 않았을 거다. 강도였을 거다. 심각한 강도겠지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고치는 사람 중에 아주 악한 의도로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계열의 사원들을 보면 robber이라고 돼 있어요. 강도 또는 심지어는 반역자, 뭐 국가 전복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도둑이 강도가 되고 강도가 막 반역자가 되고 국가 이제 내란 뭐 음모죄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현대 성경들에서 이것을 다르게 해놨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thief 도둑이라고 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로마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서 고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알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일반적으로는 극형만 십자가에 달리는데 낮은 계층들, 특히 노예는 도둑질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낮은 계층의 노예들은 도둑질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십자가로 본보기로 이제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둑이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 옆에 같이 달린 도둑들은 노예층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 조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놓고 노예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왕관을 주는데 가시나무로 된 왕관을 딱 씌워주고 조롱의 의미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둑, 강도라고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 두 도둑이 이제 달렸는데 두 도둑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두 도둑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 도둑 중에 한 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린 마음이었나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5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그 도둑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떤 도둑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는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매일 너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전혀 붙잡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도둑을 잡으러 온 것처럼 몰려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넘어가면요. 이 동일한 책에 한 장 더 넘어가면 44절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 그분께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더라 했어요. 어떤 말로요? 여기 42절에 있는 말로. 만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를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친히 그를 구출하시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조롱한 거죠.
그 조롱에 동참했어요. 두 도둑이 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던 도둑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둑 노예이면서 뭐 도둑이라고 치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뭐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십자가에 달린 도둑 중에 한 명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면서 옆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서로 엄청 조롱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도둑 중에 한 명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이 공간 복음들, 사복음서들을 다 보는 게 좋은데요. 23장 39절에 보면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던 도둑 중에 한 명이었어요. 도둑들이었어요. 도둑 중 한 명이 이렇게 중간에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둘 다 했다가 도둑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는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자, 먼저 본 거예요. 원래 이런 죄수들은요,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은 금방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아니, 나랑 동료구나. 근데 자기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분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갑자기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국, 메시아가 왕국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몇 시간 동안의 그 행동을 보면 물론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런 거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메시아까지, 어떻게 갑자기 주여까지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사람은 자기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지금 구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이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믿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 위에 달린 명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8절 같은 장인데요. 38절에 보면 말하기를 만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상부 표기도, 자, superscription, super이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scription 여기 글로 표기를 해놓은 거죠. 상부 표기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헬라어라는 공통어로, 또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셈족과 함족과 야펫족, 그 동양인과 서양인과 이 아프리카인, 그 흑인, 이 백인, 흑인, 황인의 언어들, 대표하는 언어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적혀 있어요. 그분의 이름과 함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 그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요, 믿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둑은요, 원래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봤으면 이 사람 절대 예수님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제가 뭐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만 보면. 어떨 때는 막 덩치가 이따만하고 막 조폭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노숙자예요. 그냥 허름하고 노숙자고 막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빨도 뭐 거의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잘 받아들일 것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만 보면 너무나 순수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블 빌리버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이제 여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상형이에요. 외모로만 봤을 때. 너무 청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엄청 싸늘하게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적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외모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덕분에 좋은 아내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자, 어쨌든 진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잠깐 고민해 볼게요. 뭔가 교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좀 부끄러운 부분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외모로 맞아요. 외모로는 이 두 도둑 중에 한 명은 정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냅두면 교회 평생 안 올 사람들이에요. 서울역에서 1시간 동안 전하다 보면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진짜 막 1000명 이상씩도 막 지나다녀요. 그런 사람들 평생 안 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제 깨부수는 역할을 하기도 하시고 그 계속 심겨진 말씀이 계속 역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눈으로만 보면 절대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왕같이 안 보입니다. 지금 얻어맞아서 퉁퉁 부어있고 피가 온 피칠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사야서 52장에 따르면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외모 자체도 흠모할 게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뭐 아주 잘생긴 외모도 아닙니다. 막 그 카톨릭 그림체를 보면은 예수님 마치 귀족 뭐 이런 사람처럼 아주 고귀한 사람처럼 금발에 정말 하얀 피부에 뽀얗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일단 동양인인데다가 목수셨기 때문에 땡볕에 많이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만 봤을 때는 왕이나 귀족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특히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네. 이분이 유대인의 왕 맞네. 그렇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맞네. 내가 지금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해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내일 다시 와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자, 구원 받는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날이라도 그 시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구원 받으려면 평생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구원 받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 죄들을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몇 날 며칠을 고백해도 다 못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되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제한테서 세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자, 7가지 성사들 중에 최대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늘 낙원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라고 했어요.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죠. 물론 떠났다가 다 떠날 때 제자들 다 떠날 때 떠났다가 다시 와서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육친의 어머니를 맡기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아마 지금 마리아가 일찍 자기 남편을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부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자예요. 그리고 아들, 원래 자식의 의무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장자로서 죽어버리면 장자인데 일찍 죽어버리고 이제 승천하실 텐데 자기 어머니도 돌봐줘야 되잖아요.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인간으로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자기의 가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맡긴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뭐 의무를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모습도 참 멋지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자,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 보고 어머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woman, 여인이여, 여자야.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양이기 때문에 유대권 문화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은 아들이 엄마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여자여 이렇게 할 수 없는 문화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도구로 쓰였지만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고향에 가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은 거 보면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어릴 적 친구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막 데려 나오려고 했었죠. 근데 31절에 같은 장 31절에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선체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형제들과 어머니와 형제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빨리 가자. 나중에 형제들도 약간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사람들 보고 자기 믿으라는 사람이 왜 명절에 같이 안 내려가냐. 다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짜 형제들과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선을 안 그어버리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 그냥 아들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어머니가 자기가 직접 낳았고 젖 먹이고 기르고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아이를 여전히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아이로 보잖아요. 할머니가 돼서도 자기 자식한테 차 조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마로서의 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와 여인 사이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도둑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의 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뭐로 봐야 되느냐?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을 그 직업으로 봐서도 안 돼요. 사람을 그 가문으로 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인종으로 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어떤 뭐 키나 외모로 봐서도 안 돼요. 사람 혼으로 봐야 돼요. 이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구시가 돼서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시점이죠. 그리고 제 구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한 네 가지 말을 쭉쭉쭉 하시거든요. 그동안 견디시다가 그런데 이때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진짜 버림받은 그 고통을 나타내죠. 오늘 성경 공부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면 이 버림받는 고통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겪을 고통인 버림받는 고통, 절대 기도 응답 안 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그런 고통,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중에 목마르다도 하시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견디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당시 직면했을 때는 시작을 하는데 지나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이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다시 돌아가서 성경 번역하겠나 그러면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사역을 하겠냐 그러면은 뭐 모르죠. 안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마음은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또다시 다 겪어야 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군대 다녀오고서는 시간 안 돌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돌리면 다시 입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조금 더 빨리 가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자,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종종 이 장면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예수님이 마시도록 준 사건은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전에도 있었고, 십자가 달리면서도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도 있는 장면인데, 내용물이 좀 다릅니다. 일단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 라고 했어요. 맛만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안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즙이 섞인 식초예요. 순수 식초가 아니라 그것을 줬는데 거절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는 이것을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모략이 섞인 포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식초를 만들 때 이제 포도주에서 만드는 식초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이 모략, 쓸개즙으로 만든 이런 모략이 섞인, 아니면 쓸개즙과 모략이 다 섞인 포도주로 된 식초, 포도주 함께 있는 그런 식초였을 가능성이 있죠. 자, 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것을 주느냐? 마취제로 주는 겁니다. 일말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좀 고통을 덜 당하라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마취 안 당하고 온전히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자, 잠언에 보면요,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에게나 주고 술은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나 주라라고 돼 있어요. 진짜 사형수들에게 주는 게 독주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라, 술 마셔라가 아니라 사형수들에게나 주라, 이런 약간 비꼬는 말이죠. 왕은 먹을 게 아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드실 수가 없어요. 술은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술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술을 드신 게 아니에요. 포도즙을 드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쯤 지난 후에 거의 끝에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이때는 순수 식초를 가지고 와요. 29절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그런데 이것은 받으십니다. 순수 식초는 받으세요. 근데 이건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시편 26절에 보면 이에 식초같이, 잠언이죠.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시편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에 식초같이 두 눈의 연기같이 게으른 자도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에 식초가 닿으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두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때? 따갑고 괴롭죠. 그런 것 같이 게으른 자도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순수 식초, 산이 엄청 강한 식초가 입에 들어가면 고통을 줍니다. 엄청나게 시큰거리죠. 자, 그리고 이 많이 녹여버려요. 그만큼 강한 식초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몸에 상처예요. 그런 상태에서 순수 식초를, 산이 강한 걸 주면 엄청난 고통이겠죠. 이 고통을 마지막 조롱으로 준 겁니다. 이 조롱으로 준 것 받으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자비로 준 거예요. 마취제로. 근데 지금 십자가 달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목마르다 그러니까 식초를 준 거예요. 더 고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시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조롱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주는 것은 조롱의 의미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셨죠. 왜 그랬느냐?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다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고통을, 조롱까지 다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무 까닭 없이 조롱을 받게 해주셨구나. 제가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성경들의 틀린 점이 자꾸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바른 것은 이것이다 설명을 하는 거지만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막 조롱하고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까닭 없이 뭐 말이 안 되는 것들로 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막 어색하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부드럽게 그냥 내가 읽기 쉽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빼야 돼요. 우리나라 단어는 그냥 많이 빼면 많이 갈수록 좋아요. 내가 목마르다, I thirst 이거 있잖아요. 한국 성경들 다 그냥 목마르다 돼 있어요. 뭘 해도 되죠. 그런데 저는 I가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단어를 빼는 게 내 임무는 아니니까. 그건 제가 책망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읽힘성이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3판이 나온 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냥 무조건 그 한 단어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참여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한 단어를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과 이 연관된 구절들 다 찾아야 돼요. 그게 이어져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안 지으셨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다 고쳐주고 다 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 자기를 구원자로 제시하시고 다 했는데 그냥 무조건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 조롱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으셨구나. 이게 은혜다.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이제 근데 보세요.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맡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죄를 안 지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give up,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영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거 맡겨 이제 다 됐으니까 맡기고 이제 가는 장면이죠. 좀 더 빨리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7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다 이루어졌도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 이루었도다 하면 내가 이뤘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 능동 표현이고요. 다 이루어졌다 하면 수동인데요. 지금 초점은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얘기하셨죠. 문맥을 보세요. 초점은 뭐냐면 28, 29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시길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경 기록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내가 목마르다 한 거는 성경 기록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기록들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건 그냥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예언되어 있던 그 성경 기록들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12살쯤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이제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엄청 찾았잖아. 빨리 와. 이렇게 했더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요셉을 얘기했거든요.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임무를 띠고 오셨어요.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미션을 완전히 죽기까지 다 이루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다 이루어졌도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힘든 경우 많겠죠. 네, 그래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하진 않겠습니다. 억울한 경우 많겠죠.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진 않으실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예수님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을 신경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살면서요, 억울하거나 뭐 힘든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대로 해버리면 성경을 여러분이 성취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든 뭐 기쁠 때든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걸 배웠다 하면서 한 말이 내가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수백 가지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성취되게 하고 주장하고 성취되게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신경 쓰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평생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저희가 영원을 살면서 찬양을 하고 높여드리고 섬기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무한한 사랑입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죄 없는 곳에서 정말 기쁘게 순수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더 악해지는 것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정치에 희망 없고, 이 땅에 그 어떤 정치인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누구를 그냥 잠깐 뭐 도구로 이렇게 저렇게 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또 정치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특히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순수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저희 마음을 둡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저희가 짧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나누셨던 그 7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보면 저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본이 어떤 본인지 알 수 있고 저희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 수 있고 저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이 갈보리 침례교회와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외 침례 시간과 또 방문자들 소개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